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2023년은 여러분 각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낮 11시쯤 됐었는데 20대 어떤 처녀가 옷을 홀랑 다 벗어버리고 백주에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20대 처녀가 백주에 말이죠.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그 장면을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뒤를 쫄쫄쫄 따라가면서 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녀가 걸어갔던 거리는 1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벌써 그 동영상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처녀의 신상까지 인터넷에다가 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그 처녀가 그 배회하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옷을 파는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가게 들어가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고, 경찰들 비옷 있잖아요, 이곳으로 가려가지고 파출소에 데려가가지고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부모가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기는 했는데, 벌써 그때는 인터넷으로 동영상과 그 나체 사진이 유포가 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소아시아와 지중해 일대, 그리고 저기 유럽 땅 마게도냐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이에요. 어디로 갔나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갔거든요. 저기 보면은 저 동그라미 쳐진 데가 빌립보입니다. 오른쪽은 오른쪽 바다가 있죠.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인데, 원래는 그 오른쪽 거기 밑에쯤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의 그 중심으로 해서 그쪽 바다 건너기 전에 그쪽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간청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저기 빌립보에 지금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도착을 하자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당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10명,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빌립보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숙소에서 강가에 오고 가고 하는데 딱 중간에 저자가 있었어요. 시장.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데리고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 막 그냥 점치러 와서 돈을 내놓고 점을 치면은 너무 점을 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수입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기만 하면은 바울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 안 했거든요. 기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지나가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구원의 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참 이거 한편 귀신이 먼저 전도를 해주니까 좋기는 하겠는데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요, 바울이 누군지 좋기는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 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지나가는데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러 왔노라. 막 소리를 지르고 세상에 막 쫄쫄쫄 따라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나이는 많지 않은 여자인데 여종이라고 나왔어요. 소녀라고 이 개혁성경에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그냥 불편했어요. 귀신 들린 그 처녀가 쫓아오면서 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러 왔다고 막 그냥 소리소리 지르니까요, 쫄쫄쫄 따라오는 그 소녀를 향해서 몸을 휙 돌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외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나가버렸는데 못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던 이 남자가 이게 돈을 이제 못 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 시장 관리인한테 바울 일행을 끌고 간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디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또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제일 높은 사람, 그 상관, 빌립보에서 도시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사람한테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별로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 사람이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주세요, 내를 때려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실컷 얻어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았다고요. 그 당시에 채찍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쇠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끝에쯤에는 이 세 갈래예요. 세 갈래 채찍이. 그리고 맨 끝에 그 부분에다가는 그 납덩이 있잖아요. 납덩이를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리려면 상의를 다 벗겨버려요. 위에 옷을 다 벗겨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기둥나무 있잖아요. 기둥나무에다가 이렇게 기둥나무를 앉게 만들고 여기다가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벗은 그 벌거숭이 그 몸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이게 채찍이요, 이 온몸을 확 휘 감으면서 그 납덩이 있잖아요.
채찍 끄트머리에 달린 그 납덩이가 이 살에 박혀가지고 쫙 잡아채면은요 살이 막 찢어지고 묻어져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그 채찍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전도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귀신 들린 여자, 그 점치는 여자를 귀신 쫓아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채찍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온몸이 막 그냥 쓰리고 아프고 쑤시고 막 그냥 엉망이에요. 약이라도 발라줘야 하는데 누가 약 발라줘요? 예? 그 채찍을 실컷 맞고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뭘 했어요? 찬송을 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늦은 밤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갇혔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간수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한밤중이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까지 잠들었는가 봐요. 갑자기 온몸터가 막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순간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하에 가 있어요. 지하에. 그런데 막 흔들려 버리니까 이렇게 큰 자물쇠로 잠궈놓는데 그것도 문이 하나, 둘, 셋, 한 3개 이상 이렇게 문이 있어요. 못 도망가게. 그런데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리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간수가 그 감옥까지 와봤더니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간수들은 대개 로마 제국의 퇴역 장교들이에요. 제대한 퇴역 장교들, 장교로 있다가 제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간수 일을 맡겼는데, 간수가 만약에 죄수를 잘 못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죄수가 감당해야 할 그 남은 형기를 간수가 감당해야 돼요. 5년짜리가 도망갔으면 자기가 5년을 살아야 돼. 10년짜리가 도망갔으면 10년을 살아야 돼. 사형수가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책임감이 막중했거든요. 그런데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보고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옆에 쳤던 칼을 꽉 빼들고는 막 자살을 하려고 했던 순간에 바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깜깜한 그 감옥 안에서요. 그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당신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간수가요 무섭증이 확 밀려왔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막 손을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감옥 안에 와가지고 세상에 봤더니 죄수들이 도망 안 갔네요. 한 명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지진이 난 것도 놀랬지만은 감옥 문이 활짝 열렸던 것도 놀랬지만은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아니 문이 활짝 열렸는데 왜 죄수들이 도망 안 가냐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피투성이 되도록 그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발길로 차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옥문 틀을 흔들어서 문이 활짝 열리게도 했거니와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함, 영적인 권위 앞에
오히려 간수 자기 자신이 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간수가 벌레만 또 못한 죄수들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에 나가요. 아마 다른 지수들도 있어서 체면상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은밀한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이 성경 읽어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몇 시간 전만 해도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 되도록 만들고 정말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간수가 말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것은 뭐 때문인가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지진이 지금까지 이 감옥터가 한 번도 지진한 적도 없는데 지진이 나서 문이 활짝 열리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아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거든요. 귀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위세에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돼. 왜요? 자기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이 질문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참, 여러분, 그 간수가 했던 질문,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거든요. 정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그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포천에서 공장장이신데 너무 피곤했든지 주무셨는데 아침에 출근을 안 해서 시간이 넘었는데 출근을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가신 거예요. 53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어제도 제가 입관식을 했거든요. 그래, 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젊고 유능하신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허무해요. 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왔다 가는 건데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터가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말이야. 거기다가 문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앞으로 재판을 받아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에게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을 그들은 신으로 믿고 있어요. 왜요? 그 강은 옛날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강물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게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식수를 마시고 또 필요한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 겐지스 강을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강에 가보면은, 겐지스 강 가보면은 막 굉장히 더러워요. 가보면은 막 항토물이 막 흘러가기도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를 닦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거기에 물에 붕붕 들어가는 것을 신에게 안긴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믿고 있는데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떠오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은 신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를 보았어요. 거기에서 또 뭘 봤어요? 병든 사람을 본 거예요. 또한 장래 행례를 보게 된 거예요. 생로병사, 이러한 그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출가를 하지요. 보리수 밑에 거기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깨달아서 해탈을 하면은 그가 이제 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죄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이미 죽은 상태와 같아요. 죽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사람은 말로서 죄를 짓고 살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사는데, 마음으로 악한 생각 풍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던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뭐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대답했잖아요. 딱 한 줄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명쾌한 대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물어보면은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받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명절 때 가족들 친척들이 만나서 당신도 예수 좀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개야, 너도 좀 교회 좀 나가자. 응?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금은보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들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수는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대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할 거고, 내가 좋은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면 갈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누군가 물어보면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믿는 것은 마음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행동이잖아요. 무슨 행동, 어떤 일을, 어떤 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대답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동문서답 아니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미 모든 구원을 우리 주님이 다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다가오셔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다 했단다. 나의 손을 한번 보아라. 네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니.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여기에 못을 박았단다. 네 발로 얼마나 많은 네가 죄를 지었니. 그래서 내가 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다. 내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니. 그래서 내 가슴에 창으로 찔렸단다. 옆구리가 상했단다. 네 머리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그래서 내가 가시멸 유환을 쓰고 내 대신 피를 흘렸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죄가 여기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영화를 이렇게 잘 보지 않아요. 뭐 영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은 영화 보고 앉았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별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인데 미국의 전쟁 영화의 교과서와 같고 흥행의 대성공을 거둔 아주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용이 뭐냐면은 제2차 대전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가정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첫째하고 둘째가 전사를 했다고 전사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젊은이 세 아들이 전쟁에 군대에 갔는데 2명이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언이라고 하는 제일 막내 아들만 하나 남았는데 미국의 국방부에서 세상에 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2명 죽었으면은 1명이라도 살아야지 3명 다 죽어버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밀러라는 대위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 대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8명을 맡겨주면서 최전방에 지금 그 나이언이라는 일병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하니 그 사람을 구해서 후방으로 데려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선을 헤치고 그 밀러 대위가 8명의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몇 명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또 전사를 나갑니다. 세상에 밀러 대위가 이끌고 가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나이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군인들 희생당해야 되겠느냐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냥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전방까지 가요. 거기에서 그 맨 밑에 나이언 그 일병을 만나요. 그래서 데려오다가 결국은 밀러 대위도
전사를 당해버립니다. 참. 그래가지고 그 나이안 일병이 결국은 자기 부모를 만나죠. 어머니를 만나요. 그런 영화예요. 참.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나이안 일병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국립묘지에 가죠. 거기 뭐하러 가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전사를 당했던 밀로 데이 무덤에 가죠. 그리고는 딱 그 수경녀를 붙이고 그 데이한테 얘기를 해요. 데이님,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을 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밀로 데이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묻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전상을 당하셨단다. 이분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해. 이 장면으로 그 영화가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뭘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송으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자,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뜨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어요. 구세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은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